이 그림의 포인트는 성모님의 표정이 너무 귀여워요. 아니 이렇게 기쁜 뜻이? 이런 거예요. 자, 하느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물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듣는 것이 믿기지도 않고 아까 싫은 표정도 되지만 더 긍정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같이 좋아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여러분도 좋아할 수 있느냐, 손은 기도선, 마치 이렇게 놀라워라 하는 것도 되고 박수 치는 것도 되고 기도선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얼굴 표정은 이미 그것을 수락한, 기쁨으로 수락한 얼굴이에요. 이게 르네상스 조금 지나서 그때 약간 매너리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당시의 생각이에요. 그냥 성모님이 근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락했다가 아니라 불쾌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능동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였다면서 얼굴에. 이 성모님의 방을 바라보면 신비로워요. 다 정리되어 있어요. 늘 자신의 자리를 정리해 놓을 수 있는 사람, 늘 일에 착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금방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촛불이 꺼져 있어요. 이 세상의 빛은, 이 촛불의 빛은 아직 낮이나 꺼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성모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꺼져요. 그럼 어떤 데는 연기가 올라가요. 꺼졌어요. 거기는 꺼지고 이 안에서 빛이 태어나고 자란다. 하느님은 좀 이상해요. 다이빙 하는 것 같아요. 다이빙. 재밌어요. 저는 이게 성모님이랑 쌀고리를 하려나 이런 것 같지만 놀라운 착안이에요. 그냥 하느님도 근엄한 게 아니라 하느님 자신이 여성 마리아의 몸으로 다이빙해서 딱 들어가려는, 오히려 밑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 팔뚝 보면서 엄청난 힘을 보여줘요. 그리고 좀 신기하게 좀 나비식으로 날개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고양이가 날뛰어요. 뭔가 불길한 징조일까? 고양이가 원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 뭔가 새로운 구원 사건이, 어떤 그 시작하는 것에 깜짝 놀라서 아기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도망치고 있어요. 고양이가 그 무서운, 더 큰 구원에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는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더라고요. 안 좋은 쪽에 어떤 상징이더라고요. 이 그림. 언제나 생각하면 좋은 것이, 성모님은 늘 빨간 안 옷을 입고, 물론 하얀 안 옷을 입기도 해요, 속옷을. 근데 빨간 안 옷을 입고 겉에는 파란색 옷을 둘러요. 왜 그럴까요? 색깔이 의미가 있어요. 빨간 것은 피, 인성을 얘기하고, 파란 것은 하늘, 신성을 얘기합니다. 그분은 신성이 덮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뀌어요. 그분은 안이 파란색, 밖이 빨간색. 엄청난 팁입니다. 나중에 딱 성화 볼 때마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사람들 그렇게 바라보지 않거든요. 물론 미술학자들은 바라보고. 자, 지금이 구원의 시간입니다. 이 그림은 이전까지는 가브리엘을 그렸어요. 근데 이 메시나, 안토넬로 다 메시나 이 사람은, 메시나에 사는 안토넬라 이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를 안 그려요. 그래서 멋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그림을 보고 어디서 봤더라? 제가 밀라노가 하여튼 요 그림을 보고 다른 그림을 보려고 시칠리아까지 갔다 왔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림에 미쳤어요. 네. 그걸 직접 보고 싶어서. 이제 막 옆에 요쪽에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손도 약간 경직되어 있는 것도 보여요. 손부터 경직되어, 막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쪽
약간 경직돼 있잖아요. 한쪽은 좀 편안하지만. 그리고 성모님의 얼굴. 이 성모님 얼굴을 그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그 당시 모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냥 상상을 그렸다가는 그건 또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아니라 가장 시골 처녀 수수한 사람을 그리기도 많이 그렸어요. 대부분이 다 시골 처녀처럼 그렸어요. 왜냐면 그렇게 순박한 그런 어쩌면 순수한 그리고 정결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약간 시골 처녀답죠. 약간 아이다워요. 근데 이 모양이 약간 벌렸어요. 그리고 요 밑에 요 근육이 움직여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직되어 있지만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그렸어요. 이 안토넬로다 메시나는 가브리엘 천사 없이 성모님의 이 탄생 여부를 그렸던 겁니다. 성모님의 얼굴 잘 보세요. 오늘의 포인트는 눈이에요. 눈. 그리고 이 얼굴을 많이 바라보세요.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가져요. 다양한 어떤 감정이 얼굴을 표현해 나와요. 그 중에 거룩한 감정은 뭘까? 한번 찾아보세요. 성모님의 거룩한 표정이에요, 이거는. 근데 10년 후에 안토넬라 다 메시나가 이 그림을 그립니다. 약간 연세가 좀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같은 성모의 나이 때 성모 연고를 받는, 탄생 예고를 받는 그 순간인데 눈이 달라요. 저는 이거 보면서 부처님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깨달음을 지금 가진 눈이에요. 여러분의 눈은 어떤가요? 무엇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가장 좋은 건 트레이더스예요. 여기 가서 사람들 눈을 바라보세요. 막 찾아 돌아다녀요. 아니면 거리에 가세요. 아니면 버스, 지하철 보세요. 막 보면서 막 스크롤 올려요. 막 올려요. 눈은 어떻게 하나 보셔요. 내가 바라보는 것, 거기에서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오는지 그걸 몰라요. 자, 이거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되게 작아요. 이 정도 30cm 이 정도예요. 30cm 그리고 20 몇 cm. 작은 그림인데 빛나. 이게 오래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 500년 된 거예요. 옷 색깔이 빛나요. 그리고 나는 정숙을 요 손가락, 이렇게 여미는 요 두 손가락으로 보여요. 딱 정숙을. 그리고 또한 이 손은 깜짝 놀란 손도 돼요. 이 손 안에 많은 상징이 들어가요. 깜짝 놀라는 손도 되고 거부하는 손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그림에, 천지창조래. 최후의 심판 그림에서 예수님의 손이 이래요. 결정의 손이에요. 그리고 심판의 손이에요. 지금 기도하는 중에 할게요. 그런 손이에요. 이 그림 안에 많은 상징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몸 상징이 들어있어요. 신앙의 몸 상징. 이 그림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깝진 않았지만 메시나까지 드라마 가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천해드립니다. 메시나. 요 그림부터는 조금 다른 차원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성모님이 피난길을 가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제가 저쪽에 프란치스코회 리플렛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선정한 그림이고 제가 미국에서 발견한 그림이에요. 미국의 조지 히치콕. 물론 감독이 아니에요. 히치콕이라는 그 성은 사람을 많으니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 사람은 네덜란드에서 거의 살았어요. 미국에서 살았지만 네덜란드에서 화방을 차려서 거기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 꽃, 풍성함 그런 걸 많이 그렸어요. 잘은 모르지만 여기 성모님이에요. 보이십니까? 그리고 거기 아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한 메일 같은 경우는 그런 네덜란드식이에요. 암도나 이런 모든 의상은 다 네덜란드식이에요. 아이도 보여요. 조금 흐리지만 여기 요셉이 늙어서 당나귀도
당나귀 속도에도 따라가지 못했어. 물론 걸어와서 지친 것도 있지만, 네, 이렇게 드렸어요.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그 보호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고 하느님이 주신 것을 그래서 보호하며 살아요. 하느님께 내가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은 누군가, 물론 감사받을 일이 아니라 정말 감사를 표현할 그런 좋은 일을 해요. 좋은 일을 해요. 원래 피난길은 겨울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태어나시고 얼마 안 지나셨는데 이 작가는 미국 작가니까 더 그런 거예요. 판타지로 만들었어요. 꽃길로 만들었어요. 뭔가 봄의 꽃으로 가득 차. 하느님이 함께 하신 길은,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 길은 이런 길이라고 저 봐요. 그게 피난길이지만 꽃길이 되고, 고통의 길이지만, 어쩌면 힘든 고통의 길이지만, 그게 누군가에게는 하느님이 주시는 길이에요. 정말 좋은 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해봤습니다. 이거 저번에 보여드렸습니다. 이 그림의 놀라움을, 이거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주변에 있던,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단서는 요 밑에 발꼬락입니다. 발꼬락 다 아셨을 거예요. 발꼬락이 경직되어 있어요. 막 경직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 그 곁에 있어요. 늘 마리아 막달레나는 대단해. 누구의 모욕, 누가 나를 해칠 수 있는 그 위험에도 상관없어요. 그 사랑은 그 사랑 곁에 있어요. 사랑은. 예전에 교황님이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나에게서 떠나라. 내 자신에게서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할 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거기서 떠나야 이제 사랑이 시작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상대에게 가라, 향하라. 그리고 그 곁에 있어라. 뭘 해주라가 아니에요. 그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될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멀리서 아우 사랑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마음에서 떠나서 그 곁에 서주기, 그게 사랑의 시작. 이게 마리아 막달레나식 사랑인 것 같아요. 밑에 요한, 성모님, 그리고 다른 마리아. 이쪽은 다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다 비웃는 사람. 유대인들. 그리고 여기 이제 약간 롱기누스 혹은 백인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 마지막까지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이었군, 이렇게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차가는 놀라운 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 주변을 바라보기, 나를 욕하는 사람도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통의 순간에서, 내 아픔의 순간에서 이 그림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예수님의 시선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화를, 분노를, 혹은 짜증을, 이게 아니라 용서를,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참 뭐랄까 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나 큰 것도 발견해요. 예수를 왜 저렇게 만들었어? 라는 것도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무자비하게,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어? 라고도 했지만, 그 무자비한 자의 손에 정말 세상을 안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용서하는 자세, 사랑의 자세로 죽을 수 있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마지막, 저거는 의도치 않았을 거예요. 정말 의도치 않았을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근데 가장 사랑의 자세로, 그리고 마치 탕자를 언제 붙어놓고, 나는 너를 거부해라가 아니라 늘 환영해라는 자세로 돌아가실 수 있었다는 거. 모든
이 성당, 이 가톨릭에 관해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건에서 다 모여요. 이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사랑을 키우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용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총을 얻는 거예요. 자, 이들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요 두 사람은 여기 옆에 무덤, 예수님의 무덤인데 이미 청년 둘이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그림의 놀라운 지점. 그냥 죽는 그 순간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미리 바라보는. 그래서 웃어요. 청년들이 웃어요. 잘은 안 보이지만 웃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웃음을 줘요. 기쁘게. 그 고통의 순간에 부활을 약속해요. 네. 요 그림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네, 맞습니다. 이 사람도 약간 1400 중간이에요. 1400년도 중간. 그러니까 약간 원근법, 여러 가지 르네상스 그 중간에. 이 그림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역시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분은 어떨까? 원수에 대해, 나를 죽인 원수에 대한 그 이글이글 분노에 찬 눈일까? 이거는 화가들만의 상상이겠지만 화가들의 고음이 남겨있어요. 저 눈이야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하면 이 그림을 먼저 찾아요. 우리 미술관이. 이 그림에 엄청난 잔상이 있거든요. 이 그림이 주는 충격이 있어요. 무덤덤하지만 피로한 듯 하지만 다시 일을 작수 시작하려는 그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그 마음, 부활의 마음. 그래요. 아플 때 이 눈을 생각하면 어떨까? 좀 쾌하죠. 네. 가끔씩 고통받고 미움받으면 좀 다크서클이 내려오긴 해요. 하지만 뭔가 결기가 있어요. 뭔가 시작이 있어요. 용서도 담겨 있어요. 하지만 심판도 담겨 있어요. 요 밑에 요 사람이 화가랍니다. 거기에 자기도 그렸습니다. 자기 신앙의 잠들, 자기 신앙의 이 어리석음을 스스로 성찰하며 그랬다는 표현에 약간 원근법이나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합니다. 내 말은 나무. 이건 시청입니다. 성당 그림이 아니라 시청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곳 지방은 이름은 까먹었지만 성묘 마을입니다. 거룩한 무덤 마을입니다. 이름 뜻이 이런 겁니다. 조금 색이 좀 다르게 보게 됩니다. 이 깃발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네. 십자가 알림. 여기서부터는 조금 마지막 그리고 20분 남았는데요. 아니죠. 9시까지죠. 큰일 날 뻔했네요. 죄송해요. 마감할 뻔했어요. 이 그림은 발음이 좀 어려워요. 알 발음은 언제 나오나요? 호기에 반데어 웨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약간 벨기에, 옛날에 핀란드를 그쪽 트루나이라는 곳에 있던 화가입니다. 유화를 만들고 나서 양반 아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화를 만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그렸던 화가예요. 그때 나온 신동처럼 나온 화가예요. 그때 당시는 사실주의예요. 세밀하게 그려요. 마치 하느님은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신다라는 의미로 그때 화가는 그게 하느님께 드리는 정성이었어요. 이 그림은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공을 초월해요. 시공을.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건은 2000년 전이에요. 2025년 전이에요. 근데 요 뒤는 그때 당시 1500년이에요. 그때 당시. 이 제목은 이렇습니다. 일곱 성사. 칠성사입니다. 칠성사이가 아닙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있는 그 밑에 성모님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있어요. 뒤에 미사성제가 보이죠? 옛날에는 뒤를 보고 했어요. 그걸 뒤를 보고 하시면 기억하시면
뒤를 보고 있습니다. 뒤에 순례자가 있고 같이 미사를 아마 순례자를 위한 미사를 드리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요 패널, 세 패널 중에 요 패널에 딱 하나의 성사, 이 성체성사가 있습니다. 성체성사와 이 십자가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곧 우리에게 몸을 주는 사람, 몸이 되어 우리를 먹이는 사람, 그 몸을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신앙, 그게 성체성사의 신앙입니다. 여기는 이게 십자가, 그 옆에 왼쪽에 여기는 무슨 성사일까요? 자, 이건 옛날이랑 똑같아요. 약간 펜 같은 걸로 돼 있지만 아마 성유를 이렇게 조금 바르는 걸 거거든요. 귀한 성유가 세례성사입니다. 유한세례입니다. 뒤에 누구도 아무튼 이 대부, 대모, 외국에서는 대모도 있어요. 남자도 대모도 있어요. 그렇게도 해요. 근데 증인이니까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무슨 성사일까요? 주교님이 주는 성사, 받는 성사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성사입니다. 근데 여기도 약간의 펜 같은 걸로 여기에 그리고 있어요. 인호입니다. 인호는 먼저 사인입니다. 하느님의 사인입니다. 이건 하느님 것이라는 사인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표를 저도 했지만 십자표는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표가 예수님도 상징하지만 그거는 하느님 것이다 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도 하느님의 것, 입도 하느님의 것, 마음도, 내 가슴, 심장도 하느님의 것, 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며 내 몸 전체가 다 하느님의 것. 그 표시, 그냥 천주교 신자만 그러는 표시가 아니라, 식별 표시가 아니라 그건 하느님의 것이라는 식별 표시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때 당시는 머리에 이렇게 띠를 감겨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 동안에 이렇게 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한참 동안 이 인호, 이 크리스마스 성유, 이 축성 성유를 바르고 얘를 다니게, 얘를 고이, 물론 없어지지 않게 보존하면서, 오랫도록 보존하면서 그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재밌어요. 그때 당시에 습관. 자, 요거는 고해성사예요. 이렇게 보라색, 약간 보라색, 이렇게 머리를 했어요. 이건 참 신기해요. 자, 그러면서 사해지고 있는 성사입니다. 위에 천사들이 뛰놀고 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천사들이 각각의 띠 있는데 그건 나름의 의미가 있었지만 그걸 생략하겠습니다. 각 성사마다 천사가 함께해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것도 있고 천사가 기도해주는 것도 있고, 왜냐면 우리는 천사의 양식도 먹잖아요. 그런 건 똑같아요. 여기 왼쪽 끝에는 성품 성사입니다. 손에 바르고 있습니다. 주교님이. 아까 요 주교님이 이 패널, 이 칠성사 패널을 주문한 주교랍니다. 네. 돈이 많았나봐요. 네. 요 성사는 혼배 성사예요. 전에 표현했나? 잘 보세요. 사제가 띠를 맺어요. 하느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한다고 띠를 이렇게 맺어줘요. 저도 독일에서 좀 배웠어요. 그리고 제 은사 신부님 독일에서 배웠던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거기 결혼식에서 천주를 해서 이렇게 영대를 이렇게 감싸줘요. 하느님이 맺어주시기를, 하느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여러분이 풀지 말고 하느님께 애프터 서비스를 받으세요. 이 사람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느님께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보라고. 네, 저한테도 오시면 안 돼요. 아무튼 하느님이 맺어주신 겁니다. 하느님이 구호해 주실 겁니다. 근데 요즘 결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마음 안에 딴 마음을 품고 결혼하거나 그러면 망해요. 그래서 제발 결혼할 때, 결혼하면 젊을 있으니까, 혹은 자녀를 있으니까 마음 안에 하느님으로,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감사로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배우자를 하느님 선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 좀 가르쳐 줬으면 해. 그건 안 되면은 초장부터 엄청 붙어요. 네, 엄청 붙어요. 네. 그게 붙는다가 이렇게, 그렇죠. 네. 안 좋아요. 자, 뒤에 이렇게 대부모, 증인들도 있고요. 마지막은 병자성사입니다. 이렇게 손등에 이렇게 발라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성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성사를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의 사랑, 아니, 하느님이 이 세상에 구원을 주고자 하는 그 작전,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모든 성사에 다 깃들여져 있어요. 모든 성사는 예수님의 사랑이 다 깃들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느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사는. 여러분, 그 병자성사 여러분 혹시나 요양원에 들어가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지만 우리 다 그렇게 돼요. 요양원에 그러면 봉성체를 꼭 하셔야 돼요. 저는 봉성체 할 때 그분들을 이렇게 찬찬히 봐요. 그분 안에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그 감사를 봐요.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봐요. 그래서 묵주를 들고 있고 하느님, 신부님한테 막 이렇게 바카스 하나 하면서 꼽쳐놓고요. 아무튼, 그 봉사자들, 거기 있는 보육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에게 주지도 않고 꼽쳐놓던 걸 저한테 주는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까지 눈에 도끼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 안 찾아와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그것도 못 받아들여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욕심이 들어요. 눈에 이미 보여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일반 신자가 아닌 분들은 멀뚱 이렇게 봐요. 누가 오나 멍해요. 마지막 순간, 어쩌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내 안의 것이 다 보여요.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은 그 마지막까지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를 맞아줘요. 여러분 안에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될 거예요. 지금은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때는 다 되겠지. 아니요. 지금부터 잡아야 돼요. 지금부터 그것을 내 생활 안에서 심지로 잡아야 돼요. 그 줄기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때도 그 힘으로 계속. 요거는 1900년도 초에 어떤 미국의 투커라는 거예요. 조지 투커라는 미국 화가가 카톨릭으로 개종했어요. 개종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는 세례성사. 초를 들고 있죠?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도 그 빛을 간직하고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빛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는 견지성사. 보여요. 여기는 고해성사입니다. 화해 경제. 이때 당시는 이 흑인 문제가 엄청났을 때입니다. 잘 보세요. 흑인과 백인이 지금 악수를 해요. 이때 당시는 버스도 백인 자리, 뒷자리는 조금 흑인 자리. 흑인이 백인 자리 앉았으면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볼팔을 맞았어요. 백인들이 다 죽였어요. 그래서 걔를 들여다가 목에 매달았어요. 린치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이상했다는 세계. 그런데 미국 화가 이걸 느꼈어요. 백인과 흑인의 화해. 가운데는 성체성사입니다. 성체성사 나중에도 또 배울 거예요. 이 성체성사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덕분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감실이 되고 성전이 돼요. 여러분이 사랑할 힘이 없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미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사랑할 힘을 얻는 거예요. 아가페라고 했어요. 이 원래 미사의 뜻은 아가페, 아가파오 사랑이, 애착이. 우리는 사랑을 먹는 잔치라고 합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랑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이렇게 같이 드렸어요. 특별히 갱신식을 하나 봐요. 여기는 은경축, 여기는 금경축 모르겠어요. 네. 네. 여기는 명자성사입니다. 마지막은 성품성사를 안 그렸어요.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나온다. 그게 그분의 핵심인가 봐요. 그게 결론이다 라고 하는 건가 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돌아가는 예수님처럼, 아니 하여튼 이건 다른 표현이에요. 이건 좀 다른데,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쩌면 이게 다 사제이고 우리이고 평신도이고 성모님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십자가와 함께 기도하며 십자가를 닮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닮아. 자, 칠성사도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받는 자리에 그 사랑을 가만히 받기만 하면 썩는다고 했어요. 부패한 저수지가 돼요. 신앙이 비만해져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그 사랑을 어떻게 사용하나, 그 사랑을 어떻게 수로로 만드나, 7가지 자비의 행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금이 자기 오른쪽 왼쪽에,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총 6개 나오지만 하나 더 포함시킵니다. 중세 때 너무 심각한 그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있어요. 우리도 겪었어요. 코로나처럼 패스트가 있었어요. 자, 여기도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름 까먹었어요. 올리치오 뭐예요? 아무튼 바티칸 미술관에 있는 겁니다. 이 먹을 것을 주는, 먹을 것을 먹는 그 배고픈 사람의 뒤에 후감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안 보여요. 아니, 우리는 보여요. 좋아요. 이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이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먹었고 예수님의 몸을 먹었고 그 사랑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옷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후감이 있어요. 저희 후감 잘 못 봤어요. 이 그림에서만 봤어요. 물론 다른 그림에서 있을 거예요. 여기는 나그네. 여기 나그네, 여기 벽에 표시도 있고, 나그네,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에게 물을 줍니다. 목말랐을 때 마실 물을 주고, 똑같이 후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공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이 자비가 막 움직여서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내 것만 바라봐요. 내 행복만 바라봐요. 나 좋은 것만 바라보고 내 먹을 것, 내 갈증, 거기에만 온 정신을 써요. 여기는 병자입니다. 여기도 후가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라 주는 것.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 이때 당시는 그렇게 유괴나 인신매매가 많았나 봐요. 노예로 파는 게 많았나 봐요. 지금 이 사람은 뒤에 돈주머니를 갖고 이 사람을 사는 거예요. 이런 형제가 많았어요. 형제단. 주변에 노예로
인신매매돼서 팔려가는 그 사람을 샀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그 일도 했대요. 예전에는.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묻어주는 행위. 여기도 많아요. 성광, 이렇게 후광이 있잖아요. 후광. 제가 저번에 한번 표현했어요. 요 그림. 성모님이 이렇게 망토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수도자, 아니면 형제단이 있어요. 어떤 형제단, 어떤 수도에 성모님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어떤 수도 원장에게 나타난다면, 계시를 했다면, 그 수도 원장이 이렇게 바라보면 자기 형제들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성모님이 계시니까, 성모님, 우리 형제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이 형제들은 다 사라졌습니까? 하는데 성모님이 여기 있지 하면서 성모님이 보호해준다. 요때 당시에 성모님 도상이에요. 성모님 그림이에요. 성모님 망토, 보호 망토라고 해요. 쥐쯤한테 마돈나. 성모님 보호. 이 성모님 보호는 초창기 때부터 있었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너무 강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게 강해요. 근데 약간 당근이 필요한 거예요. 성모님은 당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말해줄게, 내가 중재해줄게, 나를 통해서 너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줄게. 그 위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요. 십자가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그저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의 통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성령의 힘으로. 자, 이 그림은 조금 최후의 이 지옥들이 그림이 나와요. 최후의 심판, 좋아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그림이에요. 여기 뒤에는 성모님과 이렇게 미카엘 천사입니다. 여기 밑에 악마가 있습니다. 밑에는 기부자입니다. 이때 당시는 돈이 좀 많았나 봐요. 또 부르주아, 어떤 길드, 어떤 상업이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지불할 돈이 좀 많이 흘렀나 봐요. 왜냐면 그 이전에는 귀족이나 왕들만 이런 거를 그리도록 주문했거든요. 요게 이렇게 탁 접히면은 요 그림입니다. 탁 펼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게 탁 펼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탁 펼치는. 지금의 심판. 아까는 좀 자비롭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모님, 우리의 악을, 우리의 엄습하는 악을 몰아내 주시는 미카엘 천사.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지막 날은 아수라장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자예요. 지구 세상 위에 올려있어요. 계약 약속 위에 올려있어요. 심판자로서 다시 나타날 거예요. 한쪽에는 백합, 한쪽에는 칼. 그것도 이상하죠. 백합, 한쪽에는 칼, 한쪽에는 정결한 자들, 한쪽에는 칼같이 심판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잘 보면, 물론 칼날이 이거지만 예수님의 말은 쌍날검이라고 표현해요. 말씀은. 그런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위에는 십자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고난시켰던 그 도구들이 예수님의 상징이 돼요. 그 도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고, 사랑을 용서의 표현이 되고, 그런 어떤 장식이 되는 건데, 아무튼 이건 많아요. 네. 12제자, 그리고 성모님, 밑에는 미카엘 천사. 특징적인 건 저울입니다. 한쪽 저울은 내려가고, 한쪽 저울은 올라갑니다. 한쪽 저울에 있는 사람은 땡깡 부리고 안 가겠다고, 절대 안 된다고, 난 그런 적 없다고 땡깡 부리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남 지금 바지 다리 붙잡고 있잖아요. 네. 한쪽은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있어요. 그때 공심판입니다. 살짝 심판이에요. 여기는 지금 그나마 착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천사가 도와주고 있어요. 잡아주고 있어요. 잡아주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다 밀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쪽은 천국, 이쪽은 지옥입니다. 천국에서 베드로가 열쇠를 들고 손을 잡으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옷을 입혀주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고딕 양식의 이 문, 여기는 천국의 문, 낙원의 문,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기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옥은 여기 나팔 불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라고. 요 그림은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음란죄입니다. 네, 남자랑 여자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미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적 그림을 많이 그려요. 7가지 죄의 뿌리라고 하면서 미색입니다. 표현합니다. 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에 빠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같이 하겠습니다. 이건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울며 이를 갑니다. 우는 거는 슬퍼서 그러고 잘못했어도 되지만 뭔가 내가 여기 왜 와 하는 이를 갑니다.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쪽 가 하면서 이를 갑니다. 아니면 나는 저기를 갈 게 분명한데 왜 하느님은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어 하느님께 이를 갑니다. 아우성칩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까도 말했죠. 부처눈을 다 트고 있어요. 네, 모살이 돼서 갑니다. 네, 기도 소리 됩니다. 눈이 이때 당시 이 눈을 그리는 게 너무 멋있어요. 눈에서 이미 신앙이 보여지고 밑에 사람들. 요 위에 장식처럼 내린 하와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장식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이 심판자가 있고, 자, 이 글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와 사랑이 있는 자는 물론 지금도 구별되지만 하느님께서 구별하게 될 겁니다. 어떤 때는 하느님의 자비를 기대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느님의 자비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죽을 그 순간, 그 이후는 하느님이 아마 달란트를 계산하듯이 계산하실 겁니다. 또 이거는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은 어떤 귀감이 됩니다. 좋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현대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어디서 봤느냐? 책에서 봤어요. 책에서 봤는데 신문에서 보고 제목은 모든 벽은 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벽이 문이지? 벽은 벽인데 불교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다른 곳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우리는 문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포기하던 곳에 이제는 거긴 없겠지 단념한 그곳에 문이 있어요. 그거예요. 그 책이었어요. 저한테 조금은 깨달음을 줬어요. 이 고양이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풍경이에요. 고양이는 저 고기를 먹으려고 들까요? 먹으려고 이렇게 있는 걸까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두 의미 다예요. 고양이가 어리석어서, 아니 고양이는 지금 좌우를 들고 저걸 바라보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거 먹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가끔 먹으면 안 될 것을, 손대면 안 될 것을 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거는 풍경이야 그러지만 저거 없어도 돼 하는 마음. 저거는 내게 아니야 그러지만 저거는 허황된 거야 그러지만 저거 없어도 돼 하려는 마음 편안합니다. 마음 편안합니다. 이 그림을 보다가 제가 어느 중고마트에 들려서 제가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안 갖고 왔습니다. 요 그림이 있습니다.
요 그림을 조금 비싸게 줬지만 팔아요, 팔아. 이 그림도 한번 잘 보세요. 강아지, 저 개의 눈이 저거 갖고 싶어 눈이에요? 아니면, 명상하는 눈이에요? 갖고 싶으면 막 찡그리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거 없어도 돼. 난 저거 없어도 즐겁게 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체조배하거나 미사를 참여하나 할 때 자꾸 뭐 주세요 주세요 하지만 하느님이 주실 거예요. 하느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닌 더 좋은 것을 주실 건데 난 저거 없으면 안 돼 할 때의 나의 얼굴은 어떨까? 나의 눈길은 어떨까? 두 가지예요. 저거 필요해. 난 저게 있어야 돼. 난 저게 없어서 슬퍼. 저거만 있으면 기쁠 텐데. 그런 눈인가? 아니면 저거 없어도 난 놀 수 있어요. 저거 없어도 난 충분히 놀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즐겁게 놀 수 있어요. 두 가지 여러분 선택하세요. 이 그림도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윈슬로우 호머라는 작가는 이 사람 좀 괴짜였어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다가 크게 현판을 해서 스네이크 뱀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 훨씬 더 말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보스턴 쪽에 있는 어떤 섬인데 이거 괴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뱃사람들, 어부들을 그릴 때는 정말 놀라워요. 이 사람은 파도를 엄청나게 잘 그려요. 바다를 엄청나게 그려요. 지금은 만성이에요.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조금 더 낚시 혹은 그물을 해서 조금 더 큰 고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결정을 내려야 돼요. 저기 모선이 보여요. 저기까지 가야 돼요. 저기에 배를 대고 거기 올라서야 겨우 나는 이 파도에서 해방되고 안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뭔가 이상함을 느껴요. 안개가 오는 걸 느껴요. 이렇게 안개가 오는 뭔가 징조가 이상해요. 내가 끊어야 될까? 아니면 더 해야 할까? 내 욕심으로 할까?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을 텐데 할까? 아니면 이 정도로 만족할까? 우리는 매 순간 식별해야 돼요. 하느님 것으로 지금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하면 더 기쁠까? 이런 갈등. 어부는 지금 마음속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이미 그쪽으로 이렇게 배를 돌리고 있어요. 더 이상 더 없어도 돼요. 네. 세상은 그래요. 내가 그 시점을 놓치면은 한없이 빨려들어요. 하느님을 놓치면 뭔가에 한없이 막 템에다가 나중에서라 들어와요. 그 순간에 있어요. 하느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순간. 그리고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미리미리 붙들러 살아야 돼요. 놓치면 나에게 손해예요. 자, 여기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향주 삼덕. 주님께 향하는 세 가지 덕입니다. 가운데는 사랑, 이쪽에는 믿음, 이쪽에는 희망.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요건 희망입니다. 마치 이렇게 펄럭펄럭 돛을 단 것처럼 펄럭펄럭 성령의 바람에 늘 그 바람을 맞으며 그 바람에 의지하며 나는 순풍을 통해 잘 달리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는 피닉스 불사조예요. 고통이 끝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새. 어쩌면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부활도 꿈꿀 수 있는 희망을 놓치지 않는. 보통은 그러니까 내리는 닷이죠. 그 닷을 상징으로 하는데 여기는 없어요. 닷은 안전한 폭우에 머물 수 있고 폭풍우가 있을 때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올리면 또 어느 곳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가장 핵심 재료입니다. 성장 그리고 성체도 있어요. 보이죠? 보이죠? 네, 성체도 보여요. 믿음을 어디서 얻을까? 나는 믿음이 약해. 그럼 미사부터 좋아하세요. 미사부터 꿰뚫어 보세요. 미사에서 하느님 사랑을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 이 두 개가 믿음의 가장 간단한 최소한의 재료입니다. 여기서부터 가장 필수 재료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강아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강아지.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몰매 맞을 뻔했어요. 네. 강아지는 걔는 충실해요. 내가 때려도 얘는 꼬리를 쳐요. 나를 사랑할 거야 하면서 나한테 자꾸 붙어요. 내가 먹이를 주면 줄수록 나에게 더 가까이 와요. 근데 걔의 단점이 있어요. 악인들도 사랑을 해요. 악도 사랑해요. 그게 단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키워봐서 알겠죠? 위험한 사람, 나쁜 사람, 낯선 사람은 진짜 경계심도 있어요. 근데 악에 익숙하면, 악이랑 친해지면 악에 충성하게 돼요. 이거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보통 2명의 아이 혹은 3명을 데리고 있어요. 한 아이는 자신의 아이, 2 아이는 다른 사람의 아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엄마 품에도 있지만 또 다른 아이는 외로워하지 않게 혹은 소외되지 않게 손가락 하나로 얘랑 놀아주고 있어요. 손가락 하나 돌봐주고 있어요. 이 아이도 외롭지 않게. 이 아이의 옆에 있는 사랑의 상징은 펠리칸입니다. 오 사랑 깊은 펠리칸, 이런 표현 성시간에서 있어요. 토마스 창가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원래 겨울에 호수가 없어서 북쪽 시베리아 쪽입니다. 하나의 전설과 같습니다만 시베리아 쪽에 얼음이 얼고 먹이를 더 이상 구하지 못해요. 이 얼음을 뚫고 거기에서 물고기를 얻지 못해요. 그러면 이 펠리칸은 자기 새끼들에게 자신을 먹이로 줘요. 자기 가슴을 막 쪼아서 얘를 고기 덩어리를 만들어서 작게 쪼아서 피도 주고 이 고기, 자기의 가슴 고기를 줘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이 자녀만 남아요. 엄마는 죽어요. 그게 예수님 사랑, 하느님 사랑 모습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 제대 여기에 펠리칸 그림이 많아요. 제대 앞에가. 그리고 펠리칸 상징도 많아요.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마음을 한번 바라보시면 저게 하느님의 사랑이구나. 저게 부모의 사랑이구나. 저게 사랑의 이미지구나. 라고 하는 펠리칸입니다. 요거는 신앙이라는 뜻의 제목입니다. 정확히는 카톨릭 신앙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네덜란드 지역에 살았는데 요한네스 페어메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베르메르 하는 사람입니다. 귀걸이, 진주 귀걸이라는 그 소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약간 개신교 분위기에서 자기만 카톨릭, 왜냐면 이게 처가살이를 했거든요. 처가가 카톨릭이라서. 아무튼 카톨릭살이를 하면서 그렸던 신앙, 카톨릭 신앙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아까도 똑같이 썼던 거, 십자가, 그리고 성장, 미사와 관련됩니다. 그 말씀, 이게 믿음의 재료입니다. 믿음은 가슴을 짚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라는 우리 신앙 고백할 때, 그래도 이누는데요, 그래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도는 라틴어로 꼬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이 표현은 나는 이 심장을 당신께 응원합니다. 왜? 이 심장은 당신 거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믿습니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틴어에서 그렇게 나와요. 내 심장을 주신 하느님께 나는 심장을 거뜬히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습니다. 가슴
가슴에 손대고 있고요. 심장, 지구본. 이 세상을 한 발에 듣지만 제단에 거룩한 제단, 아까 있죠? 제단. 여기요. 여기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있지만 한 발은 거룩한 곳을 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과가 뒹굴고 있어요. 먹은 사과예요. 아마 하와가 먹었나? 아담이 먹었나? 아마 뒹굴고 있습니다. 죄가 뒹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뱀, 악마가 죽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쵸? 이거 누가 알겠냐고요? 돌이요. 모퉁이 돌. 그리고 이 자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비어 있습니다. 모퉁이 돌 예수님을 통해서 악은 없어졌습니다. 죄가 그냥 뒹굴. 이제 죄랑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세상을 딛고 있지만 눈은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구같이 보이는 건 비춰진 세상, 하지만 하늘입니다. 이 그림의 포인트는 다른 데 있습니다. 뒷그림. 이 뒷그림은 야콥스 요르단 루벤스의 제자입니다. 1600년도 바로크 후기입니다. 자, 이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프랑스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이 그림 하나 덕분에. 이 그림에 맞죠? 잘 보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그죠? 가운데 사람 있어요. 여기 턱을 대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이 그림이에요. 이 사람은 이 그림을 알았던 겁니다. 이 그림은 일반적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내리시는 그림이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림이고 한쪽엔 요한, 한쪽에는 마리아. 근데 요한이 손을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그 아래 마리아 막달레나도 있지만 이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미친 사람 같죠? 이 슬퍼해야 될 곳에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이 자리는 분명 잔인한 자리인데 웃고 있어요. 이 그림이 주는 상징은 이래요. 고통의 현장 그 속에서도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미 웃음을 먹으면서 그걸 희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같이 그린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고 있고 하느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옆에 있어요. 이 그림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냥 뒷배경이 아니에요. 이 그림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딱 두 장만 볼게요. 이 그림은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에게 방문해 주신 신부님들께 하나씩 보내드렸던 그림이에요. 무슨 그림이냐면 아들이 지금 막 대학에 입학했어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예요. 지금 주립대학에 있어요. 아주 그냥 의기양양해요. 저쪽 기차가 오는 포레스트 검프 같죠? 의기양양. 저쪽에 기차가 오면 내가 어디 갈 거야 하면서 지금 막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그리고 밑에 책과 가방이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무심한 듯 아들이 갈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미국에는 픽업 트럭이 많아요. 짐 싣는 트럭이 많아요. 이런 짐 싣는 트럭이요. 이 짐 싣는 트럭, 네, 9시라서 그래요. 네, 알았어요. 자, 요 그림은 기차, 여기에요.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공부하러 갈 그 순간, 아버지와 작별할 순간. 근데 미국 사람들도 그랬는지 이 무심함. 근데 옆에 개가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그닥 많이 좋아한다, 사랑한다 하는 걸 이렇게 표현도 못했어요. 그 무심함이 좀 바보 같았어요. 근데 그 무심함 속에 막 움직이던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면서 이거를 우리 다른 분들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봅니다. 많은 그림이 있었지만 마지막 그림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원픽 하나 보는 이 그림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사람들이 모시하고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사람들을 끌어보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한편으로는 그 앞에서 하늘 바라보면서 야, 나는 지금 땅에서 지금 유치원 취급받고 이 독일 사람들에게 말 못한다고 덩어리 취급받고 있고 난 나에게 위로 하나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야, 얘는 위로를 주는구나 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그림을 사가지고 제 그 조그만 신학교 방 안에다 붙여놓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 그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누가 위로를 해줄까? 그래, 예수님도 해줘요. 그래, 어쩌면은 이 성당도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곳이에요. 이 성당도 사랑을 주는 곳이에요. 이 성당도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곳이에요. 이 성당도 이 눈으로 누군가를 맞아주는 곳이었으면 하고 맞아주는 곳이에요. 네, 이 눈은 정말 신기해요. 아까는 그냥 무심한 듯 이렇게 깨달은 눈이었지만 이 눈은 그냥 난 사랑해 줄래 하는 눈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되었으면 해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되었으면 해요. 신앙의 성수 이건 뭘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인간이 되세요. 신앙이 되려고 애쓰지 말아요. 전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신앙인 척하면 신앙이 되려고 애를 써요. 성당에 뻔질나게, 어떤 좋은 강의 뻔질나게, 아니면 뭐 좋은 거 있다고 하면 신앙이 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먼저 인간이 되세요. 이 눈부터 가지세요. 그러면 저절로 신앙이 돼요.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이 있다면 하느님 사랑하고도 남고 하느님 말고 이 세상 모든 사람까지도 사랑하고도 남을 사랑이 될 거예요. 막 흘러넘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신앙의 열심을 찾아요. 신앙 열심을 찾아요. 열심한 신앙을 찾아요. 제발 우리 성숙한 신앙인 거룩한 사람이 되려는 우리 견진자분들 제발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바라는 가장 좋은 마음을 품으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 마음을 바라봐야 돼요. 그 마음을 잊지 못하는 사람, 그 마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 눈 저절로 될 거예요. 이 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도 발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눈을 바라잖아요. 어느 순간에서 누군가에게 그리고 아이를 보세요. 막 환영하죠. 얘는 좀 무심해요. 근데 얘는 아는 사람인 거예요. 뻗팅이지도 않아요.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모든 아이들 독일 베르디난트 발트물러라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